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엄청난 대토목 공사입니다. 주전 약 20년경부터 헤롯 대왕 사후 60년, 그러니까 약 80년 동안 토목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돔 형식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 웅장한 규모를 예수님 앞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놀라워하는데, 돌 하나가 엄청난 크기, 이제 길이가 약 10m 정도, 높이가 1m가 넘고요. 무게가 100톤 가까이 나가는 그 돌멩이. 자, 그런 돌멩이 하나를 그 당시에 요즘같이 기계가, 건축 기계가 발명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 수공으로서 그렇게 돌을 하나하나 놓게 되는데 굉장한 규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돌 사이에 다 금을 바르고, 그리고 여러 성전의 금으로 장식한 그 성전이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고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절망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멸망을 오히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헤롯이 짓게 된 그 성전이 왕궁 후에 이제 한 약 30년, 40년 만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어마어마한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치지 않고 그렇게 첩첩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두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 뭐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에서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나사렛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므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그냥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게 된 거죠. 자, 그때 빌라도가 결국은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겼을 때, 그 군중들은 바리새인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우리가 다 그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무모하게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죄수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담당하겠다, 그렇게 참 고함을 치고 무모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임한 심판 저주가 바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여러 나라 민족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슬픈 민족으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를 보면 순환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 때에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리아 산상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바로 그 돌기둥을 바위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어마어마한 공사가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매우 웅장하게 지었어도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기울어지고 타락하고 황폐화되었을 때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도 결국은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그 성전을 불태워버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국 생활을 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이 총독이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2차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감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시간이 가서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될 때 2차 성전도 폼페이우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불태우게 되고, 또 이번에 제3성전인 헤롯 성전도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웁니다. 백날 천날 엄청난 돈을 들여 성전을 지어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고 타락했을 때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의 외곽 서쪽 벽만 남았습니다. 통곡의 비결을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의미심장한 기도를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엄청난 규모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고 그 교회에 출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생활들이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마음을 떠난다면 오늘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웅장한 성전 속에 내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5만 명이 넘는 교회, 10만 명이 되는 그 웅장한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내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 성전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령이 거하도록 나의 삶이 거룩해야 되겠고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되겠고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올바른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주님의 지적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울어지면서 예배에 어떤 습관과 행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란 뜨거운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실종된 우리의 주님이란 첫사랑을 그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귀한 마음들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견고한 믿음의 생활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